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자손이 그에게 생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에게 복종하니 그에게서 아멘. 전 새벽과 주일의 낮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3월 1일 날 요한복음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2달 조금 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수가 되시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부활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영원히 다시 살고 새 사람 되고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성도가 있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을 얻은 성도가 있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니까 그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얻은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또 직장에 삶의 현장에 사람들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되는 말씀은 열왕기상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성경이 또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열왕기상하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어떤 왕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는 누구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유다에 대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열왕기상하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돼요. 오늘 우리 북한과 남한처럼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전체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에 대한 역사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성경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다른 왕들은 어렸을 때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성경에 이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은 아무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시절에 그 어린 소년 시절에 다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악기 연주하는 신하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악기 연주를 잘하니까 악기 연주하는 신하로 다윗을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군인으로 세운 거예요. 군인으로 그렇게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칭송받는 그런 군대 장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줘가지고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 왕위가 위험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10년 동안 도망을 다닌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숨어서 지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느냐? 40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지낸 다음에 이제 40년이 흘러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순탄하지가 않았지요. 여러분도 아마 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죠. 바세바 사건입니다. 또 다윗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그런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사건을 생각하면 참 창피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비 노릇을 어떻게 했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을까?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죄도 있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죄도 있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이제 승리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유언을 할까요? 다윗이 40년 왕을 하고 그동안 70살을 살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무슨 유언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형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하는 방법. 형통하는 방법. 오늘 다윗이 솔로몬이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원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순탄하게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자성어 하나 있죠?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을 참 좋아합니다. 직장생활도 형통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자녀들도 잘 지내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솔로몬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나는 너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과 그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형통에 관한 유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오늘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은 다윗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혼자 터득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미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모니터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대로 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산 거예요. 다윗이 7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어떻게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살아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맞더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형통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러한 간증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서 형통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것에서 형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돈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권력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성공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요. 사람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 쫓아가서 형통하지 않아요. 분주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쫓아가면 이것들을 얻으면 형통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그러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형통이 아니라 더 근심이 되고 더 많은 염려와 고민이 생기게 돼요. 잘 살 줄 알고 순탄할 줄 알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낙심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억대 연봉이 되면 형통하면 그 형통합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나요? 권력이 있으면 형통한 사람이 되나요? 그러면 기업하는 회장이나 사장이나 장관이나 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다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막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하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 혼자 살려고 하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기쁨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과 형통하게 돼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과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의 삶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스트레스 쌓이고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죄를 멀리하니까 마음도 깨끗해지고 몸도 정결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지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의 길이 어디 있어요? 형통의 길이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형통하게 사는 방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지 말라고 해도 형통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주시는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여.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사니까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너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후손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면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형통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때 자손들이 잘 되고 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많은 재산을 물려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공부 많이 시켜서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공부 많이 시킬 거예요. 기술 많이 가르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많은 기술과 많은 실력과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윗아 솔로몬에게 내 전 재산을 다 넘겨줘라. 다윗아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쳐줘라. 똑똑한 사람 되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최근 국민일보에 신문에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교회 출입구 게시판에도 붙여놨었는데요. 전 재산 113억 한동대에 기부하고 떠난 99세 의사 장응복 장로가 남긴 소망은 배워서 남 주세요. 벌어서 남 주세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장 장로님은 한국 기독교 초기 복음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1880년도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전도받고 전도 부인으로 그렇게 시작한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그리고 이제 물려오면서 본인과 그리고 지금 현재 아들과 그리고 또 손자 그리고 그 손자들 증손주까지 6대에 걸쳐서 신앙의 가문이 그렇게 세워가는 참 귀한 가정이었더라고요. 이 장모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오늘 이 장모님이 99세에 113억을 한동대에 기부하고 그렇게 신앙의 6대에 걸쳐서 그렇게 신앙의 가문을 멋있게 세우고 마지막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이 장모님은 1960년대 우리 6.25 지난 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서 사시다가 이제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인데 이제 서울 한남동에서 장의원을 개원하시고 이제 30년 동안 이제 진료하신 분이에요.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무료 진료는 말할 것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는 일에는 너무나 열심히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아끼고 근검절약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모은 그 물질을 한동대에 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야말로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자녀들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잘 믿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형통한 삶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늘 이 99세까지 사신 이 장로님의 삶이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자녀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자녀들도 이미 수년 전에 이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재산 상속 포기각서를 다 썼다고 해요.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 돈이 있어야 형통하지요. 돈이 있어야 잘 살지요. 그러면서 기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못 줍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줍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괴롭히고 협박했으면 장로님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런데 자녀들도 다 포기각서 쓰고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야, 정말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셨구나. 저희들도 돈 다 포기합니다. 재산. 저희들도 하나님과 형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형통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진짜 형통한 삶을 사셨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멋있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겨라. 그것이 가장 형통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다.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야 될지 모르고 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남기고 떠나야 될지를 모르는 삶을 살고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신도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도 형통한 삶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의 형통의 흔적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삶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형통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자녀들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도 마지막 남길 말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가장 귀한 말,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먼저 찬양하시고 또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너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무관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너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바른 영혼 나를 날아갈 때에 영영 나의 찬송 예수인 너하셨네.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인 너하셨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영영 부를 찬송이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지. 오늘 370장 우리 또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일평생 잘 살아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근
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에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가 이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 주여 부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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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형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의 삶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체험과 간직이 흔적이 남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살 수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하게 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